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브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지의 모든 왕, 긴네롯 남쪽 골짜기의 왕, 서쪽 작은 언덕과 나봇 도르의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방 헤르몬 산 아래 사는 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은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말과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함께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 버려라.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공격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 버렸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차지하고 그 왕을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그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어디서든 단 한 명의 목숨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워 버렸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룩한 저주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솔을 제외한 산 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불태워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읍들에서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약탈해 가졌으나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지, 남쪽 사막, 고센 전역, 작은 언덕, 골짜기,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거기에 딸린 작은 언덕까지 온 땅을 차지했다. 세일 지방의 우뚝 솟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까지 그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조금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온 지역을 차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이 물리친 왕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협곡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땅과 아라바 골짜기 동쪽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 그는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협곡 가운데와 길르앗 절반 이상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인 얍복강 협곡까지 다스렸다. 아라바 골짜기 동쪽 방면의 긴네렛 바다부터 아라바 바다, 소금 바다까지도 그의 영토였는데 동쪽으로는 베디어시못,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렀다. 르바 사람의 마지막 후손 중 하나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서 바산 전역을 지나 그술 사람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의 남은 절반과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까지 다스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남쪽으로 세일의 우뚝 솟은 한락산까지의 땅에서 물리친 왕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획별로 나누어 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다. 그 땅은 산지, 서쪽의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비탈, 광야, 네겝 사막의 땅,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던 땅이었다. 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베델 근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낙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느암 왕, 도르, 나봇도르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 왕의 수는 모두 31명이었다. 여호수아 13장. 유산으로 받은 땅.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나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 남은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이집트 동쪽 시올 강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의 땅인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의 땅,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에는 블레셋의 5군주가 있었다. 그리고 남쪽 아위 사람의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에 이르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그발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에 이르는 동쪽 레바논 전역,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본바임에 이르는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시돈 모든 사람. 내가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너는 지금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요단강 동쪽의 땅. 므낫세 지파의 다른 반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이미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을 모세에게 유산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땅은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 시작하여 디본까지 뻗은 메드바 고원 전역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성읍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또한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전역, 살르가까지 뻗은 바산 전 지역, 곧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그 땅에 포함되었다. 옥은 르바 사람의 마지막 생존자 가운데 하나였다. 모세는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살고 있다. 레위 지파만은 유산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까지의 땅과 메드바 주변의 고원지대, 헤스본과 그 고원에 있는 모든 성읍, 디본, 바못 바알, 벳 바알 무온,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 기랴다임, 십마, 골짜기 산에 있는 세렛사할, 벳부올, 비스가 기스, 벳 여시못,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온 나라. 모세는 시온뿐 아니라 그 땅에 살던 미디안의 귀족들, 곧 에위, 레겜, 수루, 훌, 레바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시온의 꼭두각시였다. 전쟁 중에 죽은 이들 외에 부올의 아들인 점술과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는 요단 강가였다. 이것이 르우벤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마을과 성읍들이다. 갓 지파가 받은 땅. 갓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야스엘 지역, 길르앗의 모든 성읍, 라빠 앞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에 이르는 땅,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북쪽 긴네렛 바다의 끝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이것이 갓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가 받은 땅.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마하나임에서 뻗어 있는 땅, 바산 왕 옥의 온 나라 영토인 바산 전역, 바산에 있는 야일의 정착지 전부인 60개의 성읍, 길르앗의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도성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 곧 마길 자손의 반쪽에게 가문별로 돌아갔다. 이것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유산으로 나눠준 땅이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4장. 요단강 서쪽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분배하는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각각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 한 것처럼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들과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는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갈렙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했다.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대와 나에 대해서 한 말을 그대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낼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돌아와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백성을 낙담케 했으나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날 모세는 엄숙히 약속하며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내 유산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신 지 어느새 45해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85의 나이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모세가 정탐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힘이 넘치고 전쟁에 들고 나는 기력 또한 여느 때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대도 직접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요새화된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 그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제비 뽑아 받은 땅은 남쪽으로 에돔 경계까지이며 남쪽 끝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끝 혀 모양의 남단에서 시작하여 전갈 고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신을 돌아 가데스 바네아 바로 남쪽에 이르고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다가 구부러져 갈가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아스몬까지 이어지다 이집트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위로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는 소금바다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끝나는 소금바다 여울목에서 시작하여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으로 돌아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간 후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골짜기 남쪽 붉은 고갯길 맞은편에 있는 길갈에 이르고 엔세메스 물을 따라가다 엔로겔에서 끝난다. 거기서 다시 여부스 등성이 곧 예루살렘 남쪽 비탈을 따라 난 벤힌놈 골짜기를 따라가다가 서쪽으로 르바임 골짜기 북단인 흰놈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다시 경계는 산 꼭대기에서 돌아 넵도아 샘물 근원에 이르고 골짜기를 따라 에브론 산으로 나와서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 쪽으로 돌다가 바알라 서쪽에서 다시 세일산으로 돌아 구부러져 여아림 산 곧 그살론의 북쪽 어깨에 이르고 벳세메스로 내려가 딥나로 건너간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에그론 등성이까지 가서 시크론 쪽으로 돌아 바알라 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얍느엘로 나와서 바다에서 끝난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 해안이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땅의 사방 경계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서 한 부분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는 갈렙에게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주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3명의 아낙 사람 곧 세세, 아히만, 달메를 몰아냈는데 그들은 모두 아낙의 후손이다. 그는 거기서 위로 진격하여 드빌 사람들을 쳤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세벨이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고 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딸에게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은 이러하다. 네겝에 있는 유다 지파의 남쪽 성읍들은 에돔 경계에 인접해 있었다.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브알롯, 하솔 하닷다, 그리웃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갓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수알, 브엘세바, 비스유랴,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랏, 그실, 호르마, 시글락, 맛만나, 산산나, 르바옷, 실힘, 아인, 림몬 등 모두 2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세벨라 서쪽 작은 언덕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답부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하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또는 그데로다임 등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르안, 미스바,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데롯, 벳다곤, 나아마, 막게다 등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 등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에그론과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 에그론에서 서쪽으로 바다까지 아스돗과 경계한 모든 곳과 그 주변 마을들, 아스돗과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가사와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다. 산지에는 사밀, 얏딜, 소고, 단나, 기랴산나, 곧 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등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답부아, 아베가, 훔다,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시올 등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마온, 갈멜, 십, 유따, 이스르엘, 욕드암, 사노아, 가인, 기브아, 딥나 등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할훌, 벳술, 그돌, 마하랏, 벳아노ት, 엘드곤 등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 라빠 등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광야에는 벳 아라바, 밑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읍, 엔게디 등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았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땅들을 분배받은 것들을 이제 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명들을 읽어야 해서 생소한 지역명들이 너무 많아서 실수가 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민족들을 다
해치웠는데 특히 왕의 수만 해도 31명, 그러니까 31민족.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찹찹찹찹 정리가 되겠지. 근데 또 좀 몇몇 민족들은 다 없애지 못하고 좀 그 민족 가운데서 그냥 흡수되어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좀 그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그랬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거든. 그 점술가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해. 어쨌든 점술가니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래서 그때 읽었던 발람이 좀 여기서 한 번 더 언급돼서 뭐 죽었다는 소식이긴 하지만 좀 반가웠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설령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우리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 있다. 하고 막 외쳤던 유일한 2명. 그래서 이 전 세대들은 그 40년 동안 다 죽었지만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2명이 유산을 받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어, 해, 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 그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갈렙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야.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마무시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내가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통해서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가능의 상황처럼 보이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고백이 됐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은 그냥 단순히 확신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고백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나의 느낀 점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무엇인지 이렇게 온전히 나를 드려야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게 뭘까 하고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온전히 나를 드린다. 온전히 나를 드린다. 이게 좀 되게 추상적인 내용 같은데 이게 좀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오늘 나의 묵상은 여기까지. 끝.